예, 여러 가지 절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처럼 또 예배를 계속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압독감은 더욱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에도 안 맞는 또 법무장관을 세워서 복제를 지금 더욱더 증가하려고 악을 뿌리는 더욱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항하여 또 8.15 광복절날에는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외치고 또 여러 가지 전략을 또 도모했었습니다. 주님, 많은 여러 가지 효과도 있었지만 또 부족한 점도 있어 주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또 저희가 반성하고 깨우치고 다시금 새로운 아버지 전략을 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지혜를 더욱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사상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눈치 보고 또 요령껏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파의 지도자를 되지 말게 도와주셨고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그 신념으로 아버지 싸울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우리 또 정광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팔을 내걸고 주님 걷어붙이고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도둑 삼아 또 대통령이라고 행사를 하며 독재를 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 한미동맹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맹 관계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 주도 성장 대기업을 해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 경제 정책으로 모든 중소기업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악의 뿌리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안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뻔히 아버지 주님 또 보이는 가운데서도 적들은 이 나라를 호시탐탐하며 침범하고 있는데 손수를 두고 또 아버지 무력을 우리의 그 모든 근력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이 모든 정책을 패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 원전 폐기, 또 4대강 구호 해체, 또 국제 외교에서 또 완전히 아버지 고립되어 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주여 아버지, 또 그는 오직 세상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주사파의 그 모든 생각을 우리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문화권 속에 또 침투하며 우리 국민들을 갖다 속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방관자의 그 모든 우리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모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널리 또 전파하게 도와주셨고 이 가운데 애국이 무엇이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방송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모임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셨고 미스바 광장의 기도와 모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통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 이 방송을 애써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아베스 또 유튜브 장로님에게도 더욱더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문 목사님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더욱더 우리와 같이 기도의 동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듣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인가 교인인가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인이 똑같은 말입니까? 성도, 영어로 말하면 saint입니다. saint, Christian, 성도. 그 다음에 교인은 church member, 그렇죠? 교회 등록한 사람. 1988년에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Christianity Today 월간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제 기억에는 약 한 17%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70%가 80여 프로가 다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도라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저기 퍼지다가 베니게,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베니게 다 지중해 일대를 다 돌아다니다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근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옛날에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지 다들 이 사람이 회개해서 기독교인이 됐다 하는데도 믿지를 않았을 때 바로 바나바가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만나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소개했던 장본이에요. 그리고 당신 여기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저 다소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잠시 피해 있으라 했다가 안디옥에 가서 혼자서 사역을 감당할 형편이 다 못 되니까 다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와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역에 대한 열매가 오늘 주신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듯이 둘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 훈련의 열매가 교회 부흥으로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기 뭐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다, 소형교회가 갑자기 대형교회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자 훈련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 친구 목사님은 주일날 오후에 아니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만나서 뭐 하려고 해도요, 아니 뭐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 회의서부터 얼마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요, 월요일만 되면은 직장 가서 닭 졸듯이 졸는 거예요. 왜? 주일날 하루 가서 종교사역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안식을 하러 오는 안식일에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 회의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몸이 파김치가 돼갖고 집에 돌아오면은 월요일날, 제가 아는 어떤 장군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자기 부하 직원이 중령인가 대령인데 이 사람이 월요일날 오전에만 되면 와서 근무 시간에 존대는 거예요. 잔대는 거예요. 교회 장로인데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봉사를 해서 군인이, 나라 지켜야 될 군인이 월요일날 군대에 와갖고 거기서 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물은 거예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좋은 교인입니까? 나쁜 교인입니까? 목사님이 그 지휘관이라면은 이런 사람을 계속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곤란하죠, 대답하기. 저는 가차없이 그런 사람은 좋은 교인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덕이 안 되면요, 이거는 벌써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저는 이 한 구절이 제가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나사렛파라고 불렸습니다. 나사렛파. 그냥 유대교의 다른 한 분파인 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구나. 예수란 다른 한 스승이 나타나서 유대교를 뭐 다르게 해석하는가 보다 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나사렛파라고 부르지 않고 크리스티안이다. 크라이스트에다가 IA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바로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기독교로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 시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2%도 안 되는 대한민국 교인들이 3.1운동 때는 감옥에 잡혀간 사람들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이요. 수많은 일, 3.1운동 독립선언서 2%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반 이상을 기독교인이 차지했다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위기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행동하는 양식으로 나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1등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각 교단마다 전 세계에서 1등 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는데, 여러분, 이 난세에 3.1운동 때 비교해서 도대체 교회와 교인들, 목사님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부흥 부르짖고 교회 건물 질 때입니까? 여기 공사나 되면 그거 다 무너져요. 아무 소용없어요. 정신들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시간에 전쟁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게 군인입니까? 지금은 전시예요. 목사님들의 목회가 전쟁에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는가? 전쟁에는 모두가 바뀌어야죠. 전시 목회로. 대한민국 즉 목사님들은요, 정상적인 목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쟁이, 다른 전쟁이 뭐가 있어요? 총들은 전쟁보다 더 힘든 게 사상전쟁이고, 또 그 사상전쟁의 근본에는 영적인 전쟁이 깔려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런 곤란한 일들이 정말 결코 그냥 우연히 일어날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는 우연, 요행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믿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8월 18일이죠. 1976년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날이에요. 제가 이번 8.15 때 사람들이 또 깜빡깜빡 잊어먹고 뭐 우리가 잘나서 해방되고 독립했는지를 여기서 까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핵폭탄 2개를 터뜨려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 리더들에게는 참 미안하더라고요. 니네는 자꾸만 원폭 희생자만 얘기하는데 만일에 그때 전쟁이 안 끝났으면 원폭 희생자 당신네 죽은 거보다 수백 수천 배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갈 것인데 당신네들은 당신네 피해만 생각하고 당신네들 때문에 죽어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느냐. 제가 정말 마음이 통하는 일본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는 동시에 얘기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원자폭탄 투하가 없어져야 될 것보다 더 먼저가 다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걸 먼저 해야 된다 했더니 미안하다.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독립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여구 야구 정치인들이 다 무능해서 말아먹은 나라를 미국과 유엔이 연합군을 통해서 적군을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우린 패배에 뭐 힘도 못 썼는데 미국이 전쟁을 이긴 것에 대한 열매로 우리가 부스러기로 해방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나라도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군정을 해갖고 3년 동안 군정을 하다가 나라가 다시 이 지구상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재건국했는데 1945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이 재건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그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다시 건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얼빠진 인간들은 뭐 1919년 뭐 4월 11일이 우리나라 건국이다, 미친 소리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땅도 없고 국민도 없고 뭐 주권도 없는데 어디 남의 나라에 가서 임시로 하나 회의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나라입니까? 그냥 우긴다라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미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은요,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유엔에 가입을 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도 아직도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다 우리 백성들인 거예요. 유엔 난민촌에서는 태국에서 그래서 탈북자들이 난민을 하면요, 우리 한반도로 보내는데 합법적인 대한민국에 추방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추방, 우리의 본국으로. 그래서 남한으로 보내는 게 추방이에요. 우리나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역사적인 형편을 안 되면, 그리고 해방, 건국, 6.25 꼴깍 넘었던 낙동강 전투, 거기 만약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해주고 지금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해주겠다고 하는데 미국 물러가라, 미국 도움 필요 없다 하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과 수시로 내통하면서 유엔에서 하지 말라는 짓 다 골라가면서 하잖아요. 정말 이런 거를 볼 때, 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까? 자기의 택하신 백성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35년 동안 일제 치하, 그리고 또 정신 못 차리니까 6.25를 통해서,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을 주셨습니다. 이런 혼란일 때에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6절,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영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10만 명 되는 교인이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요,
한국의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더라고요. 딱 만나면 나는 뭐 어디 딱 하면 뭐 70만 어디 10만 20만. 근데 딱 물어보는 게, 목사님 네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요, 오면은 교인 몇 명이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꼴깍 넘어가게 됐는데, 그 자랑 삼아 너희들이 뻐기던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정권의 권력의 개가 돼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는, 다윗 왕이 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선지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그 가진 게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잃을까봐 벌벌벌 떨고, 행여나 내 설교를 교인들 가운데 정부 기관원들이 들어서 정부에 보고할까봐 벌벌벌 떨고요. 사람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까? 이건 이미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신앙 강연이죠, 강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저 목사님 신앙 좋다, 저 권사님 신앙 좋다, 우리끼리 평가하는 건요 반쪽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평가는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제가 바로 이 현장에서 2014년 들어와갖고 저 세월호 문제,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2달간을 하루에 13시간씩 여기 텐트를 쳤는데, 텐트가 하나 찾던 텐트가 저 끝까지 가서 5개의 텐트를 우리가 같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름만 대면 아는, 여러분도 아는 그 스님이 여기서 저하고 같이 하여간 하루에 10시간씩 수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님이 평가하는 저와 그 스님이 평가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저 스님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는 주지 않았구나. 우리 요즘에 여러분요, 불교인도 그렇지만은 천주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이 좌빨 천주교 신부들이 너무나 악질적으로 반한국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실망을 받아서 교회를 천주교 예배당을 가지 않는 천주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 신부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애국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가지고 있는 천주교보다 기독교 애국 목사님들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이게 선교적인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나는 교인인가 성도인가? 내가 남에게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생각이 될까?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된 사람일까? 아니면 여기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분도 안 읽으셨어요? 여러분, 저 교구 서점에 가서 이 책은 한 번씩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 그 찰스 셸든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 책은 제목은 In His Steps.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In His Step. 그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 한글에서는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때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어느 날 목사님이 토요일 날에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거지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래,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설교 준비하고 나 도움을 제대로 주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예배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제사장의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할 일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목회라는 것 때문에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당장 도와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 목사님이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던 그때 목회의 전체적인 플랜을 새롭게 바꾸고 교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나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살아봅시다.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 교육을 하는 사람들 어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정치를 할 때, 모든 거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까를 반드시 묻고 삽시다. 그래갖고 이제 살아가는 교인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New Year's Resolution, 새해가 되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성경을 1독을 해야 되겠다, 2독을 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새해에 결단을 하죠. 그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1년 내내 지켜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그 결단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과 교인들의 약속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갔어요. 근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이렇게 잡지사를 하는데 거기 도색 책자가 있는 거, 이건 예수님이라면 이거 기뻐하실까? 아니야. 그 다음에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술, 담배 이거 파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했더니 자기 사업에 손해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다 지켜 하면서 포기한 사람들은 대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사업에 손해는 봤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기 신앙이 더 자라나고 첫 번째 위기가 극복이 돼서 더 큰 사업으로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In His Steps,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품절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 책방에는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읽었는데 아마 제 인생에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In His Steps,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운동이 한 10여 년 전에도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팔찌를 애들이 갖고 다니는데 아무 그냥 장식도 없는 팔찌예요. 검은색 아니면 파란색 되는데 거기다 WWJD란 4개의 이니셜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게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 그게 영어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그거를 어린애들이 자기도 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딱 보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 삶에서 일상생활화하자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라면 한국의 정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라면 산업 현장에, 예수라면 비즈니스에, 예수라면 교육에, 사회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은 여기 평창 올림픽 때 북한에서 김영철이가 내려오고 김여정이서부터 억적지근한 사람, 그 다음에 일본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정치 지도자들이 왔는데 거기서 카밍아웃을 했죠. 뭘 카밍아웃을 했습니까? 나는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 정말 제가 그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정말 욕이 나올 뻔했어요. 신영복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간첩 사건에 연루가 돼서 1차는 사형을 당하고 1986년부터 1998년 몇 년이죠? 86년부터 2008년인가? 약 22년 동안 감옥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0년인가요? 감옥에 10년이죠. 12년을 감옥에 살았는데 나중에 월간 말에 인터뷰한 내용을 딱 보니까요. 나는 이 사상이 내가 잘못됐다.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사상 전향서를 쓰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말에서는 내가 감옥에서 나오려고 할 수 없이 사상 전향을 썼지만 나는 앞으로의 행보를 보라. 나는 앞으로 이 사상 이 신념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았던 헌법에 위배되는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한 대한민국의 속까지 빨간 이영희와 더불어서 신영복 빨갱이죠. 여러분, 존경할 게 없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향도 하지 않은 사상 빨갱이로 그걸 존경합니까? 아, 그래서 저 사람 카밍아웃 하는구나. 북한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자기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더 월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존경한다면 사상적으로 존경한 대로 빼놓고 뭘 존경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지금 국가 자살의 길을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나는 교인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의 삶이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받을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교인들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내가 교인보다 더 나가서 내가 성도지. 나의 삶의 기준이 신영복을 따르는 거나 이영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예수님이 쓴 성경책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나는 바로 그런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그런 나라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배운 성경 말씀 기도회는 교회 나올 때 거기다 딱 놔두고 교회 밖에 나오면 악한 꾀를 찾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랬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았다면요, 저 죄 없는 대통령 범죄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폴리티컬 임피치먼트, 그렇게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겠습니까? 이건요, 쓰레기들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 하나도 없는데, 아, 우리가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서 그냥 대구세구 다 모으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뭘 미련을 둡니까? 미련 두면 안 돼. 아, 그 사람이 그럼 요 순간 지나서 다음 달에 6개월 있다 또 그런 수작질하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든 크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시험하시는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테스트. 한국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준비를 하는가 못하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괜히 고생하게 만들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고생시키는 것은 마음이 약하거나 온전치 못한 자식을